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8년도에 스웨덴 예텐보리 하프 마라톤에 19살의 나이로 참가했습니다. 약 4만 명가량의 엄청난 선수들이 함께한 대회였는데, 마라톤을 뛰는 가운데 2km 지점을 지나자마자 속이 불편한 거예요. 속이 막 꿀렁꿀렁 거리는 겁니다.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넘겨주시고 모자이크로. 너무 끔찍한 사진이니까. 이 상태로 10km 동안 달렸습니다. 2km 지점에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멈추지 않고 10km를 더 달린 거예요. 이날 이 사람은 21등 했습니다. 그런데 1등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이 사람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레이스를 간두고 씻으러 가지 않고 끝까지 달린 겁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2014년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스웨덴 신기록을 세웠어요. 2018년도에는 스웨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목표를 향한 집념, 그의 의지와 투지, 정말 부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처럼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핑계를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까? 핑계에 대해서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 세상에 딱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건모 씨입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그 사람 빼놓고는 핑계에 대해서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명을 놓는 순간 핑계를 찾고, 사명을 붙잡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놓는 순간 분주한 건 머리밖에 없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핑계댈 거리를 찾느라 머리와 마음만 분주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필연적인 경륜 속에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오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오륜 공동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륜 교회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과 DNA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교회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엄청나게 부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배려로 기도원 다녀오고 기도하면서 큰 부담 갖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전에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초 만에 그 본문이 떠올려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3월 오륜교회 동사와 목사 후보가 된 이후에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제 안에 정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오륜교회 DNA를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저 개인적인 정말 큰 짐이었어요. 그 고민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주저없이 안디옥 교회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륜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고 깨끗한 도구가 되는 것 뿐이다. 세 번째, 저에게는 따라갈 좋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기므로 목사님의 궤적을 따라가겠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갔듯이 저에게는 따라갈 스승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3년 동안 목요일마다 산기도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의 공기 속에서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륜교회 DNA를 계승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과업이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비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같은 DNA가 있잖아요. 같이 산기도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늦게 가더라도 서로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 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아주 감동적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 한 아산시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80대에 등이 굽은 노인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산을 보시면 알지만 이 여인은 흠뻑 젖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위해서 우산을 내어준 거죠. 약 1km 정도 간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한 다음에 ATM 기계에 들어가서 3만 원을 뽑아다가 용돈까지 쥐어드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선행이 알려지면서 SNS상에 이 사진이 또 돌아다니게 되었고 여러 언론사가 이 여인을 드디어 찾아내서,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찾아내어서 인터뷰 좀 하자고 요청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습니다. 인터뷰는 사절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오륜교회 성도가 아닐까 내심 기대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륜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줘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함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그 길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의 말씀이냐면 3차례에 걸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10년이 흐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본문 21장까지는 10년이 흘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행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간 행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5년간 해갔고 오늘은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쉴 새 없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이동한 거리만 해도 14,330km입니다.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걸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되는데, 작별하고는 무슨 말이냐면 찢어 놓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작별하는 것이냐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작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같이하며 정말 깊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애를 느끼면서 3년간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가서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게 두려운 이유는 왜 두렵죠? 뭔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딱밤 맞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머리를 때리면 되는데 때리는 척하고 흉흉하고 막 협박을 해요. 이때가 더 무섭죠. 더 아프죠. 뭔가 고통이 있다는데 느낌이 없는 그 순간,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왜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에게 얻은 헌금을 가지고 모아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그 헌금을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쟁을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당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당했어요. 그 행동을 누가 했냐면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똑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입장이 바뀐 거죠. 갑자기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스데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은 1차 목표였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속되어 유명한 정치범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정치범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헌금을 전달하고 바로 붙잡혀서 정치범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로마에 들어가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결국에는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주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는 이 일을 위하여 환란이 있으나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나 나는 그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이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후에 단 1초도 사명과 관계되지 않게 시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게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아니에요. 사명의 길이냐 아니냐였어요. 그게 그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불금, 특별히 사문금에 나오신 오륜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한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에게도 그 예루살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 뻔히 예상되는 결박과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가지 않을 핑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쌓여 있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고 그리로 도전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사명의 사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과 사명을 지닌 나의 그 자녀를 길러내는 자수성가의 가정이 아니라 신수성가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1차 도착지는 두로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7개의 지명이 연달아 나옵니다. 쉴 새 없이 그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밀레도, 에베소예요. 장로들과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스로 가서 1박합니다. 그리고 로도로 가서 1박해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로로 가서 1박합니다. 그리고 베니게를 거쳐서 구보로 섬을 통과해요. 구보로 섬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바나바 파송 받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간 섬이 구보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보로를 왼편에 두고 그 구보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두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10년 전에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은 두로로 들어갑니다. 첫 도착지가 두로예요. 두루두루 돌아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지명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다시 배가 출항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여행하지 않아요. 맛집 다니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바울의 특징은 머무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곳에 처음 왔어요.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일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라신과 벳사다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불신앙을 두로와 비교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구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사용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와서 전도를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땅에는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그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가면 모든 게 낯설죠.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불편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외국에서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게 반가워요. 그분들과 예배하잖아요. 소울 프렌드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뒤엉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7일 동안 머물면서 그는 놀고 그냥 좋은 곳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서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21장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영적 교제를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예언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 그러니 들어가지 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제, 말리는 시제가 완료가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말렸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핍박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갈등하시면 안 되는데. 바울은 무시해버려요. 난 들어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줘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릴 수 없자 그들이 함께 배웅 나와서 그래서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갑니다. 뻔히 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역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야 할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륜 공동체가 이런 스토리가 정말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가는 믿음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이루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눈물이 나지만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13일에 6층 카페에 갔다가 잠깐 앞에 나왔는데 한 친분 있는 권사님께서 오셔서 저를 살짝 끌어다가 구석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 가니까 범상치 않은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다니엘 전도팀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거리에서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팀인데요, 수요일날 모여서 전도 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다음 주에 전도로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주에 의정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척한 지 지금 6, 7년 되신 분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 다니엘 전도팀이 그곳까지 와서 2번이나 전도해 주었대요.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분들의 복음 전하는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 아닙니까? 월요일날 그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무슨 날이 있죠?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 팀도 있어요. 그 명절에 그 맛있는 고기 안 먹고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공항 가면 특별히 숨기려고 하는데 숨기지 못하는 팀들이 있죠. 단기 선교팀. 공항 가면 딱 티가 나잖아요. 방점은 그들이 비행기 탈 때 함께 모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비행기 탈 때 그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오륜교회 선교팀과 티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12분 정도 함께 팀을 이뤄서 티벳에 가게 되었어요. 티벳은 우리 오륜교회가 3대 종족으로 품은 종족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근데 티벳은 중국보다 더 엄격해요. 그래서 함부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칭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가기 전에 교육을 좀 받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를 목사라 못 부릅니다. 홍길동도 아닌데. 그래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부장님, 팀장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받았던 호칭 가운데 가장 진급이 높았던 것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10일 동안 주사장님 부르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선교 주사장님. 근데 그때 티벳에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뻔히 선교팀이에요. 다른 게 청년들 자기네끼리 키키키키 웃으면서 부장님, 팀장님 이러면서 서로 막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귀여워서 그 중에 제일 직급이 높으신 분, 부장님, 그분 곁에 살짝 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가십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같은 지역에 떨어졌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가운데 속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팀이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계속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비행기 안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영복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복교는 어떤 곳이냐면 저희 교회 여현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담임으로 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교회였어요. 여현구 목사님은 제 오륜교회 2년 선배님이십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그 목사님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저께도 연락했는데 사진 한 장 보내줬거든요. 배우한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10년 전에 저랑 티벳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이분이 영복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여차차에서 오륜교회에 오셨고, 이 사진은 2019년도에 우간다에 탐방차 갔다가 함께 골리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그때 산에서 함께 기도한 거 잊지 않으셨죠?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어저께 협박 비슷한 기도 내용을 보내주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선교국가 꿈미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수많은 교육 디렉터와 교육 전문가와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일으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가 파송한 44개국에서 눈물을 뿌리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 아니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요. 7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기 보니까 돌레마리에 이르러 마이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형제들에게 또 안부를 전했대요. 하루 있는데. 정말 이 사람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라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가 2차 도착지인데 가이사라 도착했는데 여러분 놀라셨나요? 8절 말씀 읽으면 놀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주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기서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셔야 돼요. 왜요?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빌립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과 빌립이 20년 전에 만났으면 주랭랑을 쳐야 될 관계입니다. 그때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 집사 7명을 뽑았어요. 그들의 명단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집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이때 빌립도 흩어졌어요. 근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빌립장이라고 그래요. 빌립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울을 피해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낫는 이적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마리아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또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걸어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가 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이 이사야의 책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걸 보고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빌립이 풀어줬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더니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이끄셨어요. 거기서 빌립의 스토리는 끝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21장에 왔는데 그 유명한 빌립이 여기 있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0년 전에 만났으면 주랭랑 쳐야 됩니다. 20년 후에 만나니까 그동안 복음의 스토리를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는 그 순간에 엄청난 감격의 포옹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철천지 원수를 복음의 동역자로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바울과 빌립은 조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잘 가냐 못 가냐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혔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 사람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정말 감격 아니겠습니까? 아마 빌립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사울, 아니 너 바울 이름 바꿨구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네가 스테반 죽여갖고 내가 지금 사마리아 갔다가 광야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알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 막 말했더니 바울이, 야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돈에 복음 위에 살았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3차 전도여행 끝나고 10년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야. 이거 보여? 채찍 맞은 거? 40대 맞은 거야. 이거 돌 맞은 자국이야. 낭떠러지 떨어질 때 여기 다친 거야. 엄청난 복음의 역사,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마치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서로 다 고생했다고 말하듯이 이 둘은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흔적을 아마 밤새도록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간다. 이게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아닐까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앞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언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바울을 위로한다고 정말 좋은 거 산의 진미를 먹여봐야, 좋은 데 데리고 가봐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어요?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과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핍박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고 역경은 뒤집으면 경력이 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치유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뜨거운 부흥회 같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예언을 듣게 돼요.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 이르러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복음만 잘 전한 것이 아니라 집안을 잘 세웠어요. 오늘 나오신 우리 사무국에 나오신 가족분들처럼 말이죠.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대요. 빌립은 딸 부자였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용한집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딸들이 성령 충만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유명한,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그의 집에 오게 돼요.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가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로 당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가 안디옥에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 말대로 주 44년에 큰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대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바울을 보더니만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보통 예언이 아니라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실물 예언이에요. 이거는 어떤 예언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울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풀렀어요.
그 허리띠 지금 허리띠 같은 거 아니고 줄로 이렇게 묶고 있는 건데 그 줄을 가지고 확 풀러더니만 자기 손과 발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질질 끌려가는 흉내를 내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처럼 매어 끌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임박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사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만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법에 세워져서 처형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가 권했다.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다니고 있는 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팀들이 밀레도에서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로에서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라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말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레도에서 성령께서 직접 바울에게 한 번 말씀하셨어요. 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두로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언했어요. 가지 마라. 지금 가이사라에서 대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서 가면은 끌려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3번 들었어요. 방점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3-4번이면 뭐든지 3-4번이면 재고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해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알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죠. 또 얘기해요. 넘어갈 수 있죠. 누군가 또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곁에.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마음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만약에 말리지 않고 빨리 가십시오 하고 떠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같이 죽으러 갑시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딸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상처받을까 봐 묻지는 않았어요.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고 무엇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려요. 성령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 가지 마, 도망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환난이 있을 거야. 세 번째, 아예 끌려갈 거야. 무슨 얘기겠어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준비해야 돼. 담대해야 돼. 내가 말한 일이 벌어질 거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했던 그 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이 너에게 벌어질 거야. 물러서지 마.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게 성령의 소리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소리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도망치는데 원래 선수였어요. 도망치는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한밤중에 줄에다가 광주를 내려 광주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자 다소로 도망쳤어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 들고 쫓아왔어요. 그는 빠르게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불량배들이 자기를 때리러 오자 빠르게 베레로 도망쳤어요. 그는 도망친 데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은 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곳에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피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도망친 것은 그의 죽을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죽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놀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면 말씀대로 가는구나. 담대함으로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제자들까지 말리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여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되는 구절인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그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다메스크 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 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되었어요. 그 전에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빛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면 그는 갈 길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주 예수를 위하여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 이미 죽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상처, 무능력, 죄악, 낮은 자존감은 십자가 아래 무력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길을 다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이 뭔데요? 주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바울은 그 이름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의 행전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는 인생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거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떠났대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사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그 이름을 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이름을 담아내는 삶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하여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치유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그 능력, 그 어려움, 그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오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